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숨고 머물다가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열왕기상 17장 3절, 9절, 18장 1절에 있는 동사들을 모은 것입니다. 숨고 머물다가 보이는 엘리야의 삶의 모습은 단지 엘리야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숨고 가난한 이웃들의 집에 함께 머물다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사이클을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그러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엘리야는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2900년 전 기원전 9세기에 당시 가장 타락했던 아합 임금 치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 임금은 페니키아 주신 아내 이세벨의 꾀에 빠져서 사마리아 왕궁에 바알 신상을 세울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한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임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복을 내주시는 신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 신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수많은 자신의 대적자들 앞에서 참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선포했고, 또한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임금을 세웠던 킹메이커였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아합 왕조를 무찌르는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을 세우기도 했죠. 또한 엘리사 등 많은 예언자들 후학을 세웠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의 죽음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인물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그래왔고, 다음으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제자 엘리사와 엘리사를 비롯한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무덤을 찾았지만 헛된 일이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터이니 엘리야를 기다리고 희망 가운데 살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변화산의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들 몇 개가 있는데, 지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고기를 보내셨고, 또한 바알의 거짓 예언자 850명과 싸워 이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떠올리면은 아주 위대한 강력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엘리야의 삶의 순간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능력 있고 흔들림 없고 열광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소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는 늘 도망쳤고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 세 국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숨고 머물다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숨는 엘리야의 모습이 1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3절에 보시면은 그리 시냇가에 숨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17장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곧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었는데,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인재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동쪽 그릿 시내가로 도망쳐 숨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심으로써 너는 내가 선택해준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엘리야는 평생 동안 사마리아에서 오른쪽 요단강 그릿 시내로, 그 다음에 서북쪽 사르밧으로, 이스라엘 브엘세바 호렙산으로 평생 동안 수백 킬로미터를 늘 이동하며 도망치고 숨고 다녔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적대자들과 싸워 늘 피로에 지쳐 있었죠. 오늘날 말로 하면 번아웃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도망치고 지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의 거짓 예언자 850명을 무찌르고 싸워 이겼지만 그 결과 하나님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번아웃된 사람의 징조이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땅에 있습니다. 19장 14절에서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죠.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은 결과는 지치고 피곤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했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망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겁해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죠. 지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을 때 우리는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죠. 우리 영혼에 기름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거리를 주셨고 그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릿 시내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또한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발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먹어라. 네 인생에 남은 길이 많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19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치고 핍절한 상태였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하시죠. 일어나서 먹었지만 엘리야는 그저 자기의 목숨이 남아있는 날까지 그냥 누워있고 싶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너의 인생에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17세기의 화가 샴페뉴가 그린 그림인데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직원이, 우리의 동료가 쓰러져 있으면 너 왜 쓰러져 있냐? 너 왜 그렇게 약하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지쳐 피곤해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들지?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나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서였죠. 사람의 인기를 추구해서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핍절되어 있고 곤고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위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고 하나님의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숨어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19장 9절과 13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왜 지쳐 쓰러져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쳐 쓰러져 있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먹고 내 말씀을 듣고 일어나 너의 인생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숨어 기도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둘째 단계, 머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피곤해 있는 엘리야를 보내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연약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서쪽 시돈 땅에 있는 마을입니다. 당시 시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여자였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먹을 것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식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을 제공하지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3년 동안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것 가운데 대충 바치는 것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남은 내 마지막 것을 포기하고 드릴 때 그 순간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는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고달픈 백성의 현실을 눈으로 봅니다. 백성들이 겪는 아픔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정작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가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아요. 음식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아 일으키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가난한 백성의 집에서 머물면서 사랑과 도움과 지지를 받게 되죠.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자신보다 더 가련한 과부와 같은 백성들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그야말로 젊은 목사였을 때 신방을 할 때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산동네 가난한 마을 동네에 쪽방에 남편을 잃은 두 자매 권사님들이 살고 계셨어요. 20년 전에 그때 아마 8순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신방 전선임원과 그 젊은 아주 30대 간 넘은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저를 보시면 늘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권사님의 검정색 비닐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김치 한 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검정 비닐을 잊지를 못해요. 나를 목사답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비록 힘들어서 쪽방에서 3-4사람 들어가면 다 차는 방에서 힘들고 가련하게 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그 젊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권사님들 때문에 목회자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와 여러 상담을 하죠. 경제적으로, 학업 문제 때문에, 교우들과의 문제 때문에 어쩔 때는 몇 시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집에 와서는 아주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학교에서 은퇴하면 그들이 나를 찾아와 줄까? 내가 힘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구나. 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그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를 살립니까? 섬기는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죠.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추스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2가지 삶의 국면을 지나갔죠. 하나님께 피해 숨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서 도움을 받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삶의 존재 이유는 아니었어요. 내가 숨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곁에만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라도 악한 사탄의 세력에 과감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숨을 때가 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를 때가 있다면 이제 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1주일, 2주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준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무기력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죠. 숨고 싶어도 숨어서만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집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인 아합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시 면류관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죠.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입증했어야 됩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과 이세벨 예언자 850명과 겨루죠. 각각의 제단에 소를 올려놓지만 엘리야의 제단 위에는 오히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물분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 과부의 집에서 빵을 얻어먹던 엘리야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승리한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또 다른 박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늘 따라붙는 사탄의 역사가 엘리야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죠. 참된 신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엘리야가 승리했지만 이세벨은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엘리야는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숨었다가 머물다가 보이는 우리의 인생은 아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험과 패배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훈련을 살아간 사람만이 앞으로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삶에서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만하지 않은 우리 인생사에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혼자 숨어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경건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만은 위험합니다. 나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만이 되면 위험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선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죠. 나설 때에도 엘리야는 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고자 하는 이유가 저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추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일하다 보면 지치고 속상하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공동체, 교회와 사회에서 깊이 일할수록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은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 곁에는 오바다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와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는 그 순간마다 제가 힘을 얻게 돼요. 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늘 좋은 교우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좋은 교우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 용감하게 전면에 나설 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숨고 머물고 나서는 일은 삶에서 늘 반복되죠. 승리했다가 패배하고 열정을 갖다가 번아웃되고 다시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숨고 이웃과 함께 머물다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너무 교회 구석에 숨어 있지만 마세요. 언제까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필요할 때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죠. 하지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야 워낙 태생이 그랬으니 그랬겠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땅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이 끔찍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를 끝장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도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엘리야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숨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그리 치낼까? 로뎀 나무를 찾으셔서 그곳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눈물 조금 흘리시고 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르밧 과부, 좋은 교우를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저 내 손목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시기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이제 나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숨고 머물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는 삶이 반복될 때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 영광된 엘리야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